9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배상에 관한 판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배상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는 절도에 대한 배상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절도의 경우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소와 양의 배상액이 다른 것은 가축 가운데 소가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 자체가 값비싼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일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을 때에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뿐 아니라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2절과 3절 상반절은 도둑을 죽인 집주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3절과 비교할 때 2절은 밤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죽였을 경우 그 주인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밤에 침입한 것은 절도의 의도가 분명하고 도둑의 무장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매우 위협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 도둑을 죽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죽이지 않더라도 도둑을 대처할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과 살인이 허용되지 않고 범죄자의 생명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나라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배상의 두 번째 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5절과 6절은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입니다. 구체적 배상 규모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경우에는 1대1 배상, 즉 손해를 끼친 분량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상해서 배상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배상의 세 번째 예는 맡긴 물품과 가축에 관한 배상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이웃에게 물품이나 가축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관한 규정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제일 먼저 이웃에게 맡긴 물품을 도둑 맞았을 경우입니다. 도둑이 잡혔을 때 물품을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고 도둑은 훔친 것의 갑절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 물품을 맡은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결백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각주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각주가 붙었습니다. 8절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맡은 자의 결백을 어떻게 조사하고 증명하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의 규정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7절은 이웃에게 맡긴 물품을 도둑맞은 경우이고 10절 이하는 이웃에게 맡긴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축을 맡았던 이웃이 여호와께 결백을 맹세하게 되면 가축의 주인은 그 맹세를 믿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볼 때 여호와 앞에서 결백을 맹세하는 것과 8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조사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의 무게를 잊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 늘 진실말을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맡긴 물건과 가축이 아니라 이웃에게 가축을 빌리거나 세를 낸 경우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배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빌려왔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도 빌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려온 가축이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세를 낸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주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세를 낸 사람은 주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의 주인이 세를 줄 때에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규정뿐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 살펴볼 규정들 모두가 사례들을 너무 세분해서 복잡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리고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이러한 규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잡하고 불필요해 보일 만큼 구체적인 사례들이 모두 이웃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 이후에 추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진심으로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